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험하고 두렵고 알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을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저희들이 신령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복으로 저희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과 삶의 고통과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만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음성을 늘 되뇌어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통안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싸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며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구정 연휴 잘 보내셨어요? 휴일이 좀 길었죠? 어째 대답이 그러세요? 아쉬운다는 듯이. 5일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후유증은 없어요? 저는 입술이 터졌습니다. 주는 거 먹고 논 것밖에 없는데 혼자 다 일한 것처럼 좀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5일 동안의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아마 큰 힘을 공급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 동안에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계속 뒤숭숭했습니다. 그 여파가 언제까지 갈는지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진리의 말씀과 역사의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검을 만들고 갈고 닦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공할 핵무기가 전 세계에 2만 기나 되고 그 중에서 실전에 배치되어 당장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10,000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계산도 아주 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핵무기가 많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핵무기가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먼저 죽고 늦게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전술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핵무기 버튼 누르면 수천 회에 바로 누릅니다. 핵무기 누르는 나라는 집중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자기 살라고 만들어 놓은 핵무기,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핵무장만이 자기를 구하고 또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실리를 얻고 빵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검에는 검의 논리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검의 논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간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크고 작은 전쟁이 3,00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인류에게 남은 과제는 얼마나 처참하게 함께 무너지느냐라는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검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로마는 검으로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슬로건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 의미는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세계 구원입니다. 이러면 평화라는 말 좋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에 의한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 일어나면 어떤 폭력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에 깔린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바로 이것이 모든 강대국들이 꾸고 있는 꿈입니다. 이처럼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새로운 구원과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친히 그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검의 논리에 맞서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여정을 되새기는 것이 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류의 대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평화여야 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런 사순절을 기폭제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셨던 주님의 공생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 영적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퍽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까지 총 7번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동선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볼 때 거기에서 주께서 평화를 위해,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삶의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더듬어 보느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경 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요단강과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 상황을 PPT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의 경계도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이 작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오셔서
이곳에서부터 세계 구원, 세계 평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은 주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과 같고 주님의 말구유와 같고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의 그런 성육신의 모습과도 참 닮았다. 너무 미미하게 보이나 놀라운 일이 저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쪽 우측이 이 요르단 지역이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쭉 강 줄기 좌측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크게 도가 세 개 있었습니다. 갈릴리 도, 그다음 사마리아 도, 그리고 유다도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십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거기서 살아나시고 생존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거기서 좀 내려오셔서 이 요단강에서 아마 저만치쯤 됩니다. 저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유대 광야에 오셔서 저기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저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중심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그 동쪽 위쪽에 보면 화강암으로 되어진 1300m 정도 높이가 되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했는데 시리아와 레바논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윗강을 북요단강이라고 그러고 갈릴리 아래강을 남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은 세 개의 바른 지류에서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하나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세너 지역, 그리고 이 헐몬산 아래서 좀 내려오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단이라고 하는 세 곳에서 물이 모아져서 갈릴리를 이루어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요레드 단이라는 뜻입니다. 요레드 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걸 줄여서 요단이라고 했습니다. 요레드라는 말은 흐른다는 뜻이에요. 단에서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별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찬송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제 죽으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 요단강은 여기에 있고 그 이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 예수님의 사역의 진원지였습니다. 자, 이것도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현재의 동네입니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나사렛에 예수님 나신 그 기념교회입니다. 여기가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고 추정되는 바로 세례터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그 유대 광야입니다. 시험산도 거기에 있고요.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 전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산 위, 언덕 위에 있는 팔복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병이어를 행한 것을 기념하는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기분이 듭니까?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진원지였고 주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분량이 사복음서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예수님 본격적인 공생에 3년을 지내실 동안 2년보다도 훨씬 더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명 그리고 사건들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204개 정도의 시와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갈릴리도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24개 동마다 인구가 15,000명 이하 되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통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하지 본래는 하나의 물이 모인 호수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를 다르게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이라고도 그리고 긴네렛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동일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1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어서 여의도의 한 56배, 저희 고향 울릉도의 2.3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곳입니다. 유대 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1년의 강수량도 한 1000mm 정도 오는, 그리고 갈릴리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만년설의 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푸르게 만드는 참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요단강에 가셨다가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바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지역을 갈릴리로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그곳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곳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에 피난 몇 년 다녀오신 그 이후 주님은 줄곧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토박입니다. 그리고 유대도는 세도마다 각 지역에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과는 언어 소통, 문화 소통이 잘 되십니다. 선교하시기가 매우 수월한 지역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볼 것 같으면 갈릴리는 인구가 많습니다. 주님의 본격적 공생의 짧은 기간 3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곳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보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여러 대륙으로 뻗어나는 대로가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문명을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빈번하게 대상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좀 다혈질이고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 제자들 가능성 많으니까 너무 자기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볼 때 갈릴리 지역에 또 다른 특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유대 전 지역에서 가장 보수적 성향이 옅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14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시어 주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이끄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이곳은 주님의 삶의 자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 소문이 온 주변에 번져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은혜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선교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에서도 능히 이기시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보다도 자신은 특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싶으면 일상생활 다 내려놓고 자기는 이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가든지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분이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전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게 경건이요,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되신 주님은 다른 특별한 곳에 가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내 가정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고륙 친척이 있습니다. 주님은 받으신 은혜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셔서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은 점점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세상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주님은 선교의 진원지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한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터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의 친척들에게 가서 말해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 있게 증거하기 위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처럼 목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한 곳으로 가시려고 마음먹은 분 계시면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크게 받고, 만일 제가 그때 신학교로 가지 않고 제 고향에 있었거나 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내 주변의 영적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못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순간적으로 팍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 때 온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도행전적 체험을 모인 사람들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매인데요. 원래 55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팀장을 하라고 제게 맡겨주셨는데, 얘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 회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1년이 지나고도 내가 몰랐어요. 아니, 아주 곱게 변했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중3이다가 16살 먹은 사람이 55세 되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저 있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얘도 저를 보고 말하고는 싶은데, 저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못 알아보니까 아마 기분이 나빴던지 1년 동안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남편이 저에게, 제 아내가요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뭐 꼭 은혜 받고 목사가 되는 게 다는 아닌데, 만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내 지역에서나 내가 살던 또 다른 그곳에서 내가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도 내 주변의 영적 상황은 또 다르게 변했을 것이다. 지금 울릉도의 모습은 또 다르게 영적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들을 절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삶의 현장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이곳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가신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성전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사람만 모이면 지금도 회당을 짓는다고 회당 개척합니다. 그 회당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이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그때 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되었느냐?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둘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 셋째는 이웃사랑을 역행한 겁니다. Love God을 Love God, Love People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했지만 그러지 않고 그들이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자유로웠을 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망한 게 이거 love God의, love people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 그들이 love God, love people을 실천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용으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되어 가서 회당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절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회당을 칠 때 회당의 방향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으로 방향을 두고 지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는 회당에 대한 애착이 막 굉장히 강했습니다.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평일에는 회당 가서 공부하고, 회당 가서 기도하고, 회당 가서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곳에서 재판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회합 장소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려면 회당 가면 됩니다.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절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왜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효과적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들리셨던 회당이 바로 주님이 자라셨던 곳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18절, 19절을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회당 예배에는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때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를 주면서 한 곳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걸 읽으셨어요. 그리고 앉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글이 내게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여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죠. 왜 말씀을 잘 듣더라 하지 않고 주목하여 보더라 했을까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시선을 뺏기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 전할 때 딱 쳐다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또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주님을 정언했다 그랬습니다. 정언했다는 말은 좋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좋게 말을 서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서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참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고 볼 때 그날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A 플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리신 이유는 회당은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 자신의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밑줄 칠까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 이게 주님의 경건 습관이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되면 늘 회당에 가셔서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건 생활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평소 규례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통계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넉 달만 예배 시간 빠지면 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인은 예배 시간 1시간 빠지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내 믿음 쇠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만 잘 나와도 믿음, 평균은 유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적인 예배만 나오면 시련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 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산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오면 공채는 날도 있죠. 또 졸기도 하죠. 그래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면 괜찮습니다. 오세요. 졸립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자세요. 어쩌겠습니까? 잠이 오는데 자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규칙적인 예배를 덩하니 하고 특별 집회나 세미나에만 열을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 건강하게 안 자랍니다. 마치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면서 규칙적으로 식사는 안 하고 특별 보양식만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몸 망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다이어트 하다가 지금 몸 뻗쩍 마르고 그뿐만 아니라 폐결핵도 들리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식사도 규칙적으로가 중요하고요. 신앙생활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가신 공생의 사역의 동선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검의 논리가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요단강으로, 유대 광야로, 갈릴리로, 회당으로 얼마나 동분서주 하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주님은 먼저 은혜 충만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의 체험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 체험 필요합니다. 지성서적 체험을 삶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내 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내 동료가 있는 그곳으로, 그 이웃으로 가서 왜 주님이어야 하는지, 주님의 평화여야 하는지, 주님의 방법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이렇게 지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검의 논리로 가득 찬 세상에 구주 예수님 보내셔서 참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어 오늘 저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무지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여전히 저희들처럼 무지하고 이 복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주님은 그토록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전한 이 복음이 마치 호수에 파문지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번져 나간 아름다운 역사는 저희들이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세상에 말해주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로 인해 저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서철 이곳에서 증거되는 복음이 호수의 파문처럼 이 주변을, 우리나라 온 도시를 적시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이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성읍의 틀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거룩한 주의를 준수함이 복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을 더욱 넘치게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Love People을 위한 아름다운 물질을 완달러 선교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복된 손길들 되어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